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의 정의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드렸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다가 또 이렇게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무장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우주 만물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죄로 인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세계관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주십니다. 물론 우주 만물을 통해 그분에 대해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롯하여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시간에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때 던져졌던 질문들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을 통해 배운 지식만을 가지고도 우주 만물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을 쉽고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크기와 무게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일 여기서 10% 정도 크거나 작았다면 생명체가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금의 지구는 아주 적절한 크기와 무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 자전을 하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기고 극지방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어 기온의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한편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웠다면 많은 생명체가 타 죽었을 것이고 조금만 더 멀어졌다면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지구와 달과의 관계는 더욱 경이롭습니다. 만일 달이 지금의 궤도에서 지구 주위를 돌지 않았다면 조수 간만의 차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갯벌은 썩어버렸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플랑크톤이 죽어 산소 순환과 먹이 사슬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대기권의 구성 성분도 경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산소의 비중이 약 21% 정도인데 만일 산소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화재가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할 것이고 그 비중이 낮아진다면 생명체들의 호흡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런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따라서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자연주의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여러분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불못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러분은 절대적인 것을 따라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절대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다음 질문은 여러분은 무엇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지식을 발견하는가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세상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음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양심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성경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넷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경외하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반대되는 결론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반대되는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본성은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로 전해져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다음 질문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모든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모든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가하게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상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성경적 세계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허무주의는 자연주의에서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다음 단계입니다. 자연주의가 허무주의로 넘어간 첫 번째 이유는 자연주의가 인간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연주의자들은 인간이 우연에 의해 진화됐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그 안에는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허무주의자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단지 일어난 다른 일들의 결과일 뿐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허무주의자들은 희망이나 기쁨 없이 세상을 바라보며 냉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무주의는 굉장히 슬픈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이 아니라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우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